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주변화의 원리 체계 총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페이지 10쪽의 머리말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의 서론은 전체 내용을 8장으로 압축해서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읽고 시청할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상세 설명 과제 5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책에 있는 전체 텍스트의 내용을 AI 목소리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1 슬라이드의 음향이 교차하는 1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변화의 원리 책 페이지 12쪽의 서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정말로 강의를 준비하는데 저 자신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내용을 설명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한동석 선생님이 전체 우주 변화의 원리 내용에 대해서 압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내가 설명을 할 때 기본 개념의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급적 뒤에 있는 내용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인데요. 여러분들 우주 변화 원리 4B 서론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앞에 9줄에 이 서론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지구는 인간과 만물을 가득한 곳서 음양이 교차하는 1월과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는 1월이 교대하고 음적인 작용과 양적인 작용을 하면서 지구의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지구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뭐냐? 1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 강의에서도 살펴봤지만 천지는 재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지구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1월이 변화를 선도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양 철학의 어떤 최고의 문서로서 우리는 주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나라 때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주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양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하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상형설이 있습니다. 상형설이라는 것은 글자가 생길 때 육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건 도마뱀을 본뜬 것이다. 도마뱀을 한자로 쓰면 석촉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을 석촉이라고 하는데 이 도마뱀이 태양을 따라서 하루에 12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변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질서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을 도마뱀에서 취상을 하여 여기 석촉에서 글자를 따서 역이라고 했다 하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역이라는 글자가 어디에서 왔느냐? 1월이라는 거예요. 위에가 1이고 밑에 말물자가 월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 자체는 1월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회의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회의 한자가 만들어진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연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태양과 달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동양의 주역을 보더라도 주역에서도 그 변화의 주체는 태양과 달이 이루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변화는 1월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현실 세계의 모든 변화는 1월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1월로서 지금 얘기의 핵심은 모든 변화는 1월이 이끌어간다는 것인데요. 원형이정, 이런 원형이정이라는 하늘의 변화 질서는 1월에 의해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에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깨달음을 열어주고 광명을 열어주는 주체가 1월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1월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1월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늘의 모든 변화 그것을 1월이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깨달음이라든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광명까지를 열어주는 주체가 뭐냐 하면 또한 1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주 변화의 원리 자체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하늘에 해와 달이 떠 있다. 그건 해와 달은 자연이 그냥 해와 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신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에 항상 해맞이를 했어요. 해맞이를 하고 저녁에 달맞이를 하고 왜 해맞이와 달맞이를 했냐면 그 해와 달은 단순한 자연의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신성이 내재돼 있고 그 해와 달의 광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어둠을 해치고 광명을 열어주고 깨달음을 열어주는 주체로서 1월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1월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원래 김일부 선생이 쓴 정육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천지가 무일월이면 공각이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이건체가 되는 거예요. 1월은 용이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없으면 빈 껍질에 불과하고 1월도 무지인이면 이 지극할지 자를 쓰죠. 무지인이면 허영이니라 빈 그림자이니라. 그러니까 천지에 해와 달이 없으면 빈 껍질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1월이라는 것은 천지 1월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와 1월이 그 천지 1월이 존재하는 의미, 천지 1월이 그려가는 우주의 변화 원리 거기에 정통한 지극한 사람이 없다면 빈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1월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천지 1월이 그려내는 우주 변화의 원리에 정통을 해야만이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우주의 목적과 천지 1월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면 천지 1월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마디에 나오는 이 1월이라는 것이 지구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인데 1월이 음량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음량이 교차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1월이라는 것이 인간의 아주 삶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주관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이 인간의 한계성과 위대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서 두 번째로 얘기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과 인간의 위대성,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과 제한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어요. 해와 달이라는 것은 지구의 운행이라는 것은
사리 사욕이 없이 공적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욕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서 일탈을 해가지고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 가지고 자연과 합일하지 못하고 있고 자연과 동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정한 금속 초목도 자연과 더불어 합일하고 있는데 왜 유정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연과 괴리되고 자연의 질서에서 일탈해 있느냐? 바로 그 자연과 합이라는 길을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인간이 영성을 개발해 가지고 자연과 합일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실현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건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초목과 동물 식물들은 자연과 합일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인간보다 영성이 뛰어난 것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성이 말이지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그 배가 침몰할 배는 말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쥐들이 전부 육지로 내린대요. 인간은 모르거든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비록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만물의 영장이냐? 인간은 무정한 이 자연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라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순수하고 자연은 욕심이 없는데 인간은 욕심이 많고 인간은 혼탁한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괴리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인간은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생명을 시작한 이후로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고 자연의 생성과 변화를 탐구해가지고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동양 철학, 바로 이런 우주 변화의 원리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철학이라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가지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그저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철학적인 존재로 우주의 신비한 베일을 벗겨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연이 이 상을 드리워줄 때만 우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아주 우주의 근본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걸 천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수상, 우주에서 이 상을 드리워줄 때 한해서만 우주의 이치를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상이라는 건 이 상 자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 상자이고 이거는 형상 상자예요. 이거는 형상 상자예요. 이거는 무형적인 것이고 이건 유형적인 겁니다. 우리말로 구태여 한번 찾아본다면 저 하는 꼴을 봐라, 저 하는 짓거리를 봐라. 그때 이 꼴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 이 상자가 될 것 같고요. 저 하는 짓을 봐라 할 때는 이 상자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치,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는 그 상이라는 것은 무형이 유형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상을 포착할 수 있지만 무지한 인간은 천지에서 그 상을 보여줘도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데 몰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가 명화돼야 내가 인간의 마음이 명화되어 가지고 아주 인간의 이성이 순수하게 바라는 사람만이 천지에서 제시하는 이 상을 관찰할 수가 있지. 혼탁한 이성으로서는 이러한 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상을 관찰하는 것이 이 진리의 세계에 직접 뛰어드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우주 변화의 원리라든가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탐구하고 도전하고 파헤치고 밝히기 위해서는 이 상을 보는데 밝아야 되고, 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성 자체가 명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욕적인 인간은 혼탁한 이성작용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서론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한동석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간이 뭔지, 인간의 아주 본질과 인간의 근본을 깨우쳐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서론의 사실은 실질적인 주제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을 관찰해야 되고, 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 자체가 순수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헤쳐야 한다. 인간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주 변화의 원리에 능통해야 된다. 우주 변화의 원리의 변화 원리에 능통하면 인물이 인간과 만물이 그런 그 변화하는 상을 알 수가 있고, 인물이 변화하는 상을 알 때 바로 인간의 정신이 동정하는 모습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상은 뭐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형과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모, 눈과 귀로써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대상이지만, 상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눈과 귀로써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인간의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건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인 줄을 밝혀야 하고, 특히 정신에 대해서 밝아야만이 인간의 어떤 선악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꿰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이 6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인간의 어떤 본질과 모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한동석 선생은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지자선이야, 요 계지자는 선이요, 성지자성이라 계지자선이요. 이것은 사람이 동물의 하여튼 모든 것이 육신을 쓰게 될 때 하늘의 기운, 천지의 순수한 기운을 계승할 때는 다 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을 이루게 되면 성품을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이념을 수지자, 사람이라든가 만물이 천지의 이치를 받는 것, 그것을 성이라 그래요. 따라서 이 성이라는 것은 벌써 육신을 쓴 존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을 쓰게 되면 순수한 하늘이 선한 기운을 우리가 받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입니다. 선한 존재지만 바로 육신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여기에서 사람은 이 육신에 집착을 하게 되어 가지고 여기서 욕심이 나오게 돼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게 돼요. 어떤 목적? 목적이라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선하고 위대한 것은 그렇지만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하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은 이 욕심을 가진 세속적인 욕심입니다. 이러한 그 욕심을 인간은 이런 목적을 갖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욕심을 갖게 되면 나와 남을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과 합일하지 못하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인색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 분별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남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칠정 육욕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되어 목적과 욕심에 의해서 인간은 칠정 육욕의 존재로 바뀌게 되고 인간의 본질은 선하지만 인간이 육신을 쓰게 되면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 인간은 악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알고 나서 자기의 정신을 명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정신이 명화되었을 때에 인간은 신비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마음은 무욕이고 인간의 마음은 유욕한데 결국 인간이 천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주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제시해 놓은 그러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것은 상해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도 낙서를 공부해야 한다고 거예요. 여기 지금 한동석 선생님은 하도 낙서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희 8개, 문왕 8개, 기밀부의 정력 8개 이런 것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을 파악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 하도 낙서는 이 뒷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내가 자세히 안 그리고 낙서라는 것은 가운데가 276, 9511, 438로 되어 있는 거예요. 438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낙서가 되고요. 하도라는 것은 북방의 1육수, 남방의 27화, 동방의 38모, 그 다음에 서방의 4구금, 중앙에 50도가 있는 것이 이것이 하도입니다. 서양의 문명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성경 속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류의 문명, 동양의 문명이라는 것은 이 하도와 낙서 이 두 개의 그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낙서라는 것은 이제까지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이 후천의 낙원 세상을 향해서 걸어온 이 고달픈 역정의 과정을 낙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 5만 년 인간의 모든 희망과 꿈이 이루어진 그런 낙원의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하도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도 낙서를 공부하는 4장의 상과 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부할 양이 많아서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3복희 문왕 정력 8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복희 8궤, 문왕 8궤, 정력 8궤. 여기서는 지금 복희 8궤, 문왕 8궤, 정력 8궤를 설명할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은 한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희 8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복희 씨가 그렸다고 해서 복희 8궤지만 진짜 복희 씨가 그렸느냐 하는 것은 일단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어요. 땅은 밑에 있어요. 건남 건북에 태양은 동쪽에서 뜨니까 이동감서로 되어 있죠. 이동감서. 그 다음에 태계가 여기에 있고요. 태계가 여기 있고 진계가 여기 있습니다. 진하련. 그 다음에 송계가 여기 있죠. 그리고 강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 번 건 곤감 니계 진태 다음에 송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붙이면 1건천 2태택 3 2화 4 7례 5 솜풍 6 감수 7 간산 8 곤지. 이것이 일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봄철에 만물이 화생하는 만물 창조의 법도를 설명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궤도인 것입니다. 그럼 봄이라는 건 여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숫자를 보다 더 해보세요. 둘이 결혼을 해요. 마주보고 있는 것이 1하고 8을 더해도 9가 나와요. 4하고 5를 더해도 9가 나와요. 3하고 6을 더해도 9가 나와요. 2하고 여기 7이죠. 7 간산 2하고 7을 더해도 9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도 재미있는 것은 획수를 한 번 더 해보세요. 획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획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8수도인데요. 9수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수도를. 이게 문왕팔궤예요. 문왕팔궤도는 해가 이제 중천에 떴어요. 그래서 리낭 간북에 달이 다 새시면 달이 감이거든요. 달이 떠가지고 이제 한밤중이 되면 이쪽으로 가요. 해는 아침에 떠가지고 대낮이 되면 이쪽으로 가고 리낭 간북 진동태서예요. 진하련 진동태서에다가 이 곤무와 건부가 쫓겨가 있습니다. 서남쪽과 서북쪽으로 쫓겨가 있고 송계가 여기에 와 있죠. 송계가 여기에 와 있고 강계가 여기 와 있습니다. 강계가 이것이 문왕팔궤도인데 숫자를 붙이면요 낙서를 그대로 붙여요. 2, 7, 6, 9, 5, 1, 4, 3, 8. 그래서 이 문왕팔궤도는 5 황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여름철의 만물이 분열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궤도가 문왕팔궤여요. 그런데 이걸 가운데 5를 공제하고서 전부 더해보면 전부 10이 나옵니다. 6하고 4를 더해도 12고 1하고 9를 더해도 12고 8하고 1을 더해도 12고 3하고 7을 더해도 10이 돼요. 그래서 이 문왕팔궤도는 10수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10수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력팔궤가 됩니다. 정력팔궤도, 정력팔궤도인데 정력팔궤도는 지천태를 이루고 있죠. 곤남건북의 간동태서, 간동태서죠. 간동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강계가 있고요. 여기에 리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송계가 있고요. 여기에 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궤를 그릴 때요. 봄, 여름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기운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분열의 과정이기 때문에 생장의 과정이라는 것은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서 중심으로 해서 바깥을 보면서 궤를 그려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에서 바깥을 보면서 궤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서 이게 송계다 하면 떨어진 아래가 송계가 되고 위에가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만물이 통일하고 수렴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바깥에서
안으로 수렴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괴를 그려도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손인데 이 바깥에서 보면 이것이 태괴가 돼요. 그런데 저 바깥에서 안에서 보면 태괴가 되지만 바깥에서 보면 이것이 성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괴를 그릴 때도 완전히 반대로 그려야 되죠. 숫자를 붙인다면 이거 숫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공건 그 다음에 여기 이 천이 있고요. 여기 칠지가 있어요. 칠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선 육진 사강 구리 2000 칠지 8간 3태 5원 10건 이거는 1, 2, 3, 4, 5, 7, 8, 92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명을 이것을 낙서 팔궤도라고 얘기하고 이걸 하도 팔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팔궤도 이것은 신무국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의 가을철에 만물이 성숙하고 통일하는 그러한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팔계, 문왕팔계, 정욕팔계도라는 것은 단순한 궤도가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틀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이걸 지금 세상 사람이 모르고 있죠. 그냥 복식팔계, 문왕팔계 하면 뭐 그런 모양이다. 진리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모양이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아주 근본을 파헤친다면 복희팔계, 문왕팔계, 정욕팔계라는 것은 인류 문명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그러한 궤도다. 그런데 김일부 선생님이 계속 주역을 보는 거예요. 주역을 보는데 그 어느 날 주역의 설계 전에 신야자는 묘만물이 위원자여라. 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신은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묘하게 한다는 것은 온 우주의 만물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구조를 읽다가 문득 모든 것이 공자의 예심을 확연히 깨닫고 이에 새로이 정력 8개를 그리니 이는 어금존양의 선천 복희 8개와 문왕 8개에 이은 정음 정양의 9천 8개 도라. 이제 주역 설계전을 보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설계전에 천지가 정의의 산택이 통계하고 뇌풍이 상박하고 수하가 불상속하야 8개가 상착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주역에 거기에 주자가 이건 소강절이 복희 8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는요, 제추로진 하야 제호선하고 상견오리하고 치역호권하고 여론어태하고 전호권하고 노호감하고 성원호간하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주자가 이것은 소강절이 얘기한 문왕팔궤도를 얘기한 것이니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의 말이에요. 신야자는 묘만물이 위원자야 이 동만물자는 막질호래하고 묘만물자는 막지로풍하고 조만물자는 막한호화하고 열만물자는 막열호택하고 윤만물자는 막윤호수하고 종만물시만물자는 막성호간하니 이 수와 상체하며 매풍이 불상패하며 선택 이 통기연우에야 능변화해야 기성만물야 이니라. 그런데 주자가 나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구절이 바로 이 정력 8궤도를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정력 8궤도를 딱 그리고 보니까 그 구절하고 딱 맞아요. 그때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관련 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다 그린 순간에 호련히 공자가 현실하여 내가 일찍이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가 이루었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하고 크게 칭찬하며 그를 일부라 칭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 이 복희 8개가 나온 뒤 3000년 뒤에 정력 8궤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3000년 뒤에
이 문왕팔궤도가 나오고 3000년 뒤에 정력팔궤도가 나오게 되는데 폭시라는 분은 제왕을 했던 성자고 그 다음에 문왕팔궤도는 문왕도 주나라를 건국한 그런 성왕인데 그런데 정력팔궤도를 그린 김일부 선생은 임금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바로 우리 충청남도 논산군 지금 양천면이에요. 양천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한동석 선생님이 문왕팔궤도 이후 3000년에간 방위로에서 백의 한 사에 의해서 이러한 우주의 진리가 완성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고요. 다음으로 과제 4인간의 새역사 창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순수이성을 회복해 가지고 명으로 들어가는 광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무국과 태극과 환극입니다. 무국과 태극과 환극이고 그 무국과 태극과 환극이 바로 기존의 유교, 불교,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구절이 이 서론에 나오게 됩니다. 이 우주 변화 원리의 위대성이라는 것이 기존의 2000년, 3000년 동안 인류의 최고의 어떤 지성인, 지성의 결정체인 종교가 추구한 세계를 합의해 버립니다. 공자가 제일 먼저 석가세존을 얘기했죠. 석가가 말이에요. 극락의 문을 제시했다 이거예요. 극락의 문 그 다음에 공자가 시중의 문을 제시했다 이거예요. 시중의 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했다.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김일부 선생은 10-11일지공을 제시했다. 10-11일지공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우주 변화의 원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석가가 제시한 극락의 문은 공인데 이것을 태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자가 제시한 시중에 문은 이건 중인데 이것은 환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김일부가 얘기한 10-11일지공은 역시 공으로서 이것은 태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국, 태극, 환극이에요. 김일부 선생은 천지지리는 3원이다. 천지의 미치는 3원으로 구성돼 있다. 천지지리는 3원이라는 그런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동양 철학에서 동양 철학의 핵심을 얘기한다면 본체론과 변화론, 이 변화론이라는 것은 우주로의 본체론과 우주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양 철학은 이 본체론과 변화론의 우주론 자체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이 본체가 어디에 있냐면 변화하는 과정 속에 본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본체론과 변화론을 설명하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서가 뭐냐면 12지지입니다. 12지지는 지금은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진술 충리를 사정방에 놓지 않고 좌우묘율을 사정방에 놓습니다.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되는데요. 이미라는 것이 이것이 무국자리입니다. 이 미가 무국자리인데 상수로서는 10이라고 얘기해요. 10무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국이에요. 그런데 이 무국 자체가 압축 통일되면 이 술에 와서 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술은 오토기 때문에 수로공이라고 얘기하고 변화할 때는 진술태양 한수가 돼서 육수를 변해요. 그러면 6 플러스에서 11이 돼서 21이라는 것은 신무국의 그 내용이 압축되어 가지고 통일된 일태극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술에서 이것이 우주의 본체예요.
이것을 우주의 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자의 수를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 이것이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술과 공을 태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의 공 자리를 특히 창조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이 공에서 나온 해자의 수를 운동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극은 축토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환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축토의 작용에서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이 미래까지 분열을 시키게 되는데 이 축토는 목적이 우화까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극이라고 얘기하는데 환극은 축토를 오토를 채로 삼고 우화를 영으로 삼는데 우주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우주를 잡아 돌리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요. 그걸 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힘의 근원이 있는데 이 힘의 근원이 우주의 본체고 우주의 본체가 무극과 태극과 환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무극에 의해서 미터의 무게에서 후반기에 동력이 나오게 되고 술이 창조가 되면 해자수를 만들고 이 통일된 수는 축토에 의해서 다시 5까지 분열을 해서 미래까지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무극과 태극과 환극이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선천의 모든 종교에서 추구해왔던 그 근본 정신을 꿰뚫고 들어가 봤더니 무극과 태극과 환극을 얘기하는 거더라.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는 무극을 상징하는 얘기였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이 태극을 얘기하는 거였고 시중지중 공자가 얘기한 시중지중이라는 것은 바로 환극을 얘기했던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무극과 태극과 환극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근극적인 이상향이었고 이것은 우주가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우주를 잡아 돌리는 근원적인 세 가지 힘이다. 우리는 앞으로 그 자리를 공부할 때 우리의 순수 이성, 우리의 마음을 명화시켜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모든 욕심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이 성화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상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양이 많아서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과제 5 지제차산 중 운신부지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지제차산 중에 운신부 지처일 뿐이다. 이게 아주 구장에도 다시 나옵니다. 이게 가도라는 사람이 쓴 시 시문자부루이에요. 가도라는 사람이 쓴 시로 숨어있는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시문자부루라는 시인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송화의 문동자하니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원사체약거나 이제 어떤 사람이 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소나무 아래로 가가지고 그 동자에게 은자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원사체약고 나 스승님께서는 약을 캐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글자를 그 구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풀초 밑에 즐거운 낙자죠. 그래서 약을 먹는 것은 우리가 약을 먹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지제차산 중 이련만은 지제차산 중 이 산속에 있는 것은 아는데 산속의 약을 캐러 가셨으니까. 지제차산 중 이련만은 운신부지처가 구름이 깊어서 어느 곳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모든 유물선 종교 속에 들어있고 이런 우주변화의 원리 속에 들어있고 진리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구름이 깊어가지고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구름을 헤치면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고 이 구름을 헤쳐라.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극복해야 될 그런 모든 장애물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거를 지금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운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파헤치기만 하면 무국태극 황국 진리를 찾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 밑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저 흰 구름을 헤치라. 그 속의 극락도 극락이라면 불교에서 궁극적인 이상인 공이에요. 그 다음에 시중도 유교의 황극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신무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있으리라.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흰 구름, 바로 청명의 부고가 있고 정토징정의 공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청명의 부고, 이거는 아마 황제내경에 나오는 황제내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투자는 정명지부라.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투자는 정명지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정이라는 것은 머리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모든 정기가 머리로 올라가서 밝음에 작용을 하는 눈이 정기를 받으면 보는 작용을 하고 귀가 정기를 받으면 듣는 작용을 하고 코가 정기를 받으면 냄새 맡는 작용을 하고 그래서 오장육부의 정기가 다 모여가지고 신명스러운 작용을 하는 장기가 모여서 신명스러운 작용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머리다. 아마 거기에서 인용을 해서 쓴 것 같은데요. 이 정자를 지금 여기는 총으로 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이 정자로 되어 있어요. 원본에는 눈동자 정자로 되어 있는데 눈동자 정자로 됐는데 아마 눈동자 정자로 쓴다면 머리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정기가 다 모여가지고 그런 신명스러운 작용을 하는 눈이 대표가 되는 그러한 부다. 이런 뜻으로 쓴 거고요. 정토진경에 공이 있다. 이거는 태극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고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신무국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변화의 문이요. 이건 원본을 보면 화변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화변의 문, 화변의 문이다. 화변의 문이라는 건데 한동석 선생님은 우주는 순환하고 있고요. 순환하고 있는데 이 전반기의 분열 발달 과정을 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후반기에 통일 수장의 과정을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끝나고 통일로 들어가는 요 자리를 화변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변의 문, 화변지문이라 그러고 이것이 바로 무국 자리가 됩니다. 화변의 문이요. 모순 대립이 지향되고 신명이 통일되는 기토의 문인 것이다. 이게 아주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모든 모순과 대립이 지향된 자리고 그 다음에 신명이 통일되는 기토의 문이다. 이건 앞으로 이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 문헌으로는 1. 윤창열 STV 상생방송 우주변화의 원리 동영상 자료 2007 2. 나승성
명리학강의 유튜브 강의 자료 2021 3 하나민 우주 변화의 원리 크몽 전자책 2023이 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우리 책본 강의 설명으로 들어가 제1장 총론 제1절 서양 철학의 세계관 비판부터 준비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세요.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클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